발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의도 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발람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길과 이 교훈을 따라 발람의 길과 교훈을 따르는 시대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불의와 또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세 사람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죠. 또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은 이 동생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상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자기 건 안 받아준다고 살인자요. 또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뭐요? 불의의 삭스를 쫓아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자기 어떤 동기를 이루기 위한 또 자기의 어떤 불의한 이익을 위한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모델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고라는 폐역을 일삼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자, 그래 이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시대다.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탐욕과 이 불의, 다시 말해 죽이고 괴롭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좋아하는 그 탐욕과 불의를 쫓는 사람을, 이 불의의 싹을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탐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탐스러운 게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육신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뭔가 내가 이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속에 딱 자리 잡아지고요,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은 여기서 탐심이 나오는, 여기에서 모든 불의와 모든 저주 재앙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에 쭉 보면은 발람의 아들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쭉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전체를 보면서 늘 밤낮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뭐에 연단되었냐? 이 탐심에 연단이 된 사람들이다. 완전히 그걸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놀고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영혼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연약한 사람들, 현장의 나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을 따라 무너지기 쉬운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혹되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오늘 발락에게 전달해 주고 간 꾀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완전히 저주하고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요,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요 좋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어때요? 나하고 안 맞으면 못 이겨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걸 못 견딥니다. 자, 욕심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래,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에 빠진 시대. 이 발람의 꾀, 이 발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3,6,11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로 인해서 미혹되고 유혹된 사람들이 지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어떻습니까? 전부 이걸 통해서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시대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지는요. 노래 속에 가수, 모든 것 속에 문화 속에. 요즘 TV 보면요 이 음행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부와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축복,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무너진 이 가정들과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이제는요 너무나, 왜? 그 사람들을 편안하고 시대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풍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좋은 의도로. 가정을 잃고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가정들,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문화지만, 그러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면 사단은 그걸 통해 결국은 더 음란한 문화들과 음행할 수밖에 없는 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문화가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31장 16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온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 발람의 뭐를 따라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말해주고 한 겁니다.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는 방법 가지고는 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저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스스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이익이 된다면, 그래 여러분요, 이익 따라 하지 말란 말이고 계산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만 쳐다보고 기익과 계산을 따라가면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보다 조금 잘 되는 걸 보면요 그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보다 인정을 받고, 누가 나보다 막 열심히 하고, 누가 나보다 그걸요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질투하고. 여기에 빠지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결국은 여기에 빠져서 음행하다가 뭐요?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 오늘은 이제 2만 4천 명이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이 사람, 죽은 사람들과 그 지휘관들을 하고 합한 숫자를 2만 4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얻어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얻어 걸렸다라는 말 하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단은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단의 꾀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지 말고요. 그래, 24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작은 일 하나도 선택하는 것도 말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지어 이 발람의 교훈을 누가 발람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발람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분별하고 세상 앞에 답을 줘야 될 교회마저도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시대가 됐다. 그래,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자, 발람이 뭘 가르쳤다고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다시 말해, 발람의 길과 발람의 교훈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놓아서, 다시 말해 결국은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 모압 여자들과 오늘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처음부터 발람을 초청을 할 때부터 이 모압 왕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합세를 했어요. 그렇게 합세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했었어요. 그래 이제 이 모압과 미디안, 이 쉽게 말하면 여자들을 이제는 이용을 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도 나옵니다만은 이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근데 발람의 교훈은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말하면, 그래서 12절로 16절 말씀에 여러분 쭉 말씀을 보면 한번,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인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 7 집사 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이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 핍박과 문제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깨끗해졌다. 사람의 영은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구원받아서, 영혼은 구원받아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는 의미 없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육체는 다시 말해 무율법주의자,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욕을 보고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에 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무율법주의, 그 다음에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해 율법의 때에는 지났으므로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를 받는 일이 없다. 자, 이런 잘못된 신앙의 교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상과 음란 그런 부분들로 도덕적인 타락이 잘못된 그런 음란한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교회에 없어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사실 이런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는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다시 말해 완전히 타락에 빠지게 되는, 세상과 다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보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건 뭐죠? 어쨌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또 그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한 건 그 반대편의 이야기죠. 지금 이런 사상을 따르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제 구원파 같은, 구원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실수하고 잘못해서는 안 돼, 이런 주의가 있고,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은 어떤 주의입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중심에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절대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부족함을 가지고 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육신적인 체질과 소욕을 따라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오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깨닫고 돌이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신앙을 가지고 먹어도 돼, 해도 돼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사실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복되고 힘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알에게 미혹된 발람의 꾀에 오늘 이제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에게 미혹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음행과 우상에 빠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상황은 광야 40년에 이제 여정의 마지막, 이 시딤이라는 곳은 마지막 이제는 진영을 갖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진을 치는 곳인데, 이제 그럼 광야 40년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휘관들입니다. 지휘관들. 그럼 지휘관들이란 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겠어요?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각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어쩌면 광야 40년에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어쩌면 마지막 소멸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중직자로 또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일이 누구를 통해 먼저 일어나요? 중직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 무질서한 일들을 만들고 전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 세상 앞에 마지막 어떠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류입니다. 단순하게 뭐 도덕을 지켜라,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도와 사람의 삶의 원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걸 지킬 어쩌면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부분을 교회마저도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이런 무질서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후대와 성도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제 시딤에 마지막으로 진을 치는데,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볼 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모압 여자들이요.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발람이 가르쳐준 꾀가 뭐요? 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자, 백성을 뭐하매? 백성을 청하매. 뭐 요즘 말로 하면 속된 말로 미인계를 쓴 거죠. 꽃뱀을 심은 거죠. 그렇죠? 참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 방법은 항상 보니까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주도 면밀하게 그 발람의 꾀를 또 쫓아서 아주 주도 면밀한 뭘 세웠다고요?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볼이라는 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바알 신당, 바알을 섬기는, 말하자면 우상을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볼에 여기에 뭐하게 만들었냐? 간이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바알볼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건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을 낳는데 뭐 이 남자 저 남자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지금 뭐요? 말하자면 이 바알 신당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이 바알 신에게 이 섬기기 위해 오는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게 헌신의 의식이에요. 헌신. 다시 말해 바알 신을 섬기는 가장 절정에 이르는 이 의식이 뭐냐, 행위가 뭐냐면 남자들과 그 섬기는 그 말하자면 온 이 바알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 이게 혼음을 하고 행음을 하는 게
예, 가장 이 말하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절정의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 바알볼에 가담하게 됐다. 이 가담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멍에를 지우다. 뗄 수 없이 밀착되고 아주 긴밀하게, 쉽게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뭐냐,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원이 된 거라, 쉽게 말하면 가입이 된 거라. 자, 이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잠시 또 머무르지만 그곳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우리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지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잘못된다 해도 일단 해보자. 우리 마음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성공에 이 소위 탐심하는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포기가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화도 한번 들어오면 그 화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순간순간 보면 화를 잘 내거든요. 보니까 옆에서 말씀으로 도와주면 금방, 또 말씀으로 도와주면 또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 여러분 봐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24,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보니까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이 보니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제 나머지 한 지휘관들이 한 보니까 1,000여 명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약 23,000명이 되는,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고 하는데, 태양을 향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회중 앞에 드러내어 놓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 그런 중에 이제 이 백성,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울면서 또 회개하죠.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중에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겁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 시므리.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런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이 말하자면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대놓고 대낮에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자기 막사에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때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때에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창으로 행음하고 있는 두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헌신이고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음행을 하고 있는 자들을
결국은 죽인 겁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이 죽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이 일을 하자 그 백성 중에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이라 하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고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려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드리는데 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름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자손들이 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가깝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쉽게 말하면 천친척지가 아니고 모압 사람들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족속들인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만 사랑하고 지나갈 때 물을 주고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되려 겁을 먹고 어떻게든 나 육신 성공에 사로잡혀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발람도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때 발람도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뭘 계속 줬다 그 말이에요? 꾀를 알려주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방책을 묘수를 계속 가르쳐 줬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니골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72명의 제자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72명의 12명의 이 중요한 70인과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7 집사를 뽑을 때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까지 받았고 또 안수까지 받은 집사가 변질됐다.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교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냐? 아마 중요한 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9장에 니골라는 은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은둔 생활 가운데서 정립한 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 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할 때에 그 핍박과 또 그 박해하는 속에서도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말해 세상과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게 타협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결단이라는 게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니골라 같은 사람은 그 위기와 그 핍박 속에서 타협하는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니까 뭐예요? 제사해도 돼. 왜?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타협하게 만듭니다. 타협하는 교리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마셔도 돼. 많이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셔도 돼가 아니라니까.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 안 하면은 교회 부흥 안 될 것 같거든. 동성애 합법화 해줘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함께 가는 것 같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가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세운 게 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타협하는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타협하는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별 신학이 다 있습니다. 여성이 중심돼야죠. 민중이 중심이다. 민중신학 하면서요. 이런 신학들이요 막 나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하면 이 시대는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교단과 우리 모든 부분들을 봐보세요. 타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시대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또 그 길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 우리는 일사각오로 죽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순교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탐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세상의 어떤 많은 불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 타협하는 교리와 이런 하나님 앞 그 흐름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고 어떻게 이러면 부흥될까. 여러분 진짜요 목사는 그런 생각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나름대로 중직자로서 뭔 생각한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여러분 이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지금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뭘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 사단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 전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응답이 아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니까. 어떻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고.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다 죽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범죄한 사람들 그 반역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모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가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실수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아멘. 치유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이 지키는, 이 교회를 지키는 열심을 보고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교회에 문제가 올 때요, 오히려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요, 내 마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알 때 더 뭐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 그럼 그 거룩한 게 막 거룩하게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했잖아요. 발람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 열심히 하고 겉으로 지키는 척하는 거, 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어때요? 거룩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또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들,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앙,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순교자의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지금까지 지켜온 이 거룩한 신앙의 하나님의 흐름, 이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는 이 싸움을 보고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까? 교단을 지키는 싸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협회를 지키는 싸움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정립해 두신 하나님의 이 신학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해나가야 돼요. 혹 실수한 사람들 중에 이거 돌이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거기 빠지지 말고 우리는 뭐요? 이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떠뇨? 마음의 허리, 마음. 다시 말해 마음과 중심을 바르게 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지금 기쁨, 지금 즐거움, 지금 육신에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고, 아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훈련하고 이 해나가는 삶이 결국은 그게 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 거룩한 한 가지, 결국은 이제는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 되고 함께하고 막 말을 해가지고 막 해야 된다고 막 쪼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죠.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연합된 자들이 일어나고 참된 복음의 문화를 일으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최고 성령 충만한 날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벽 예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는 제일 편안하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또 여러분 편안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종일 예배 한 시간 하나하나를 이유 있고 의미 있게 누리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현실에 따라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따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 한 순서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혹 개인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저들의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 순서와 모든 일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사람과 타협하지 않도록, 문제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